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읽고 14절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서부터 1303쪽에 있습니다. 우리 최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뒤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믿음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빛을 발할 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으로 하박국을 총정리한다는 게 좀 무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종교개혁 504주년이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이제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핵심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5가지. 자, 손을 한번 드시고 한 가지 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근원으로, 본질로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아드 폰테스, 이 운동을 일으켜서 당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 정통 또 구원의 진리를 바로잡는 이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마틴 루터가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것을 붙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보다 500년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믿음으로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사도 바울, 그다음에 마틴 루터, 그 신앙 정통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좀 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살펴본 대로 이 미가 선지자보다 100년 뒤에 나타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져서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행태가 정말 더 심해져 가지고
강포와 폐역과 또 겁탈이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폭력 사회가 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거의 조폭 수준의 사람들로 백성들을 강탈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그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게 먹힐 그런 상황에 손 거짓말을 해대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나라가 참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아주 답답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강포, 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 뭐 율법이 해이해지는 이런 일들이 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그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 괴로움과 그 가슴 아픔의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보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여러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간절할수록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사람이 가슴이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셨어요. 드디어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상하지 못한 기도 응답이었어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동네 폭력배 정도가 아니에요. 국제 마피아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로 아주 잔인하고 사람들을 아주 짓밟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힘을 갖고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도륙하고 급하게 몰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자 충격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런 그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요. 12절입니다. 하참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들어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도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7절에도 보면은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지금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줬는데 하나님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좀 덜 악한 자들인데 더 악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덜 악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경륜이고 섭리고 세계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우리한테 고지고대로 믿으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습니까? 하박국은 막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막 속에서 막 좀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게 옳지 않다. 막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대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들어가지고 유다를 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 안 믿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데 세상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갖다가 막 이렇게 짓밟고 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꾹 참고 그냥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제 넘어오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다는 것을 항변한 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실 건지 나는 내 성루에 서서 내가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 파수하는 것, 내 성노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가 보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주 쇼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주. 예? 이건 쇼부를 보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예 쇼부를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기다리고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그 파수하는 것, 성루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고 했던 그거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건방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끈기 있게 버티는 거. 예? 뭐 하나님께 의문도 없고, 또 하나님께 이런 따지는 질문도 없으면 그게 사람이 착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쉽게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는 뭐라고 응답하실는지 나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한 질문, 내가 한 의문, 내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겠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그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오게 되어지자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데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침묵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느 순간까지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 하박국과 하나님의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은 주고 받고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질문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인간하고 하나님께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지금 하고 여러분 계시는 거라 이거죠. 그렇죠? 초월적인 존재하고 여러분 이 소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대답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이 묵시가 뭐냐? 이 묵시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시는데 이 묵시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걸 말만 하면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판에 명백히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람들이 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이거 기록해라. 그래서 이 묵시는 뭐냐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록이 된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기록이 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뭐 언제 그런 말을 했고 언제 이루어져서 그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명백하게 판에서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확실하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를 알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묵시가 이것은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때가
때가 차야 돼요. 정한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막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여러분 이 영적인 교훈이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넌 어떻게 해요?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기다려라. 그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4절에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 오직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요걸 믿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만.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도저히 그런 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1.1핵도 오차가 없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몰빵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우리의 온몸이 꿈틀거리고 그리고 여러분 행동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 한번 살펴보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노아를 가만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네? 하늘에서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본 적이 그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미친 놈이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오면 그걸 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아는 묵묵히 뭐합니까? 자기 식구들 다 데려다가 그 배를 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행동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자기의 삶을 거기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여러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니까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베고 그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무슨 짓 하는 거야 저거.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날이 좋고 한가운데 편히 쉬고 놀고 웃으면서 자연을 보다며 살아야지
노동하고 무슨 나무 벌목해가지고 나무하고 그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괴롭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참 아주 우리 동네에 아주 쪼다 같은 병신 같은 아주 골 때리는 이상한 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짓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요. 왜 이 아침에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좀 더 자고 좀 더 편안하게 쉬고 좀 더 누워있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데 왜 이 아침부터 서둘러가지고 새벽에 나오고 뭐 아침에 나오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 노아가 한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모한 짓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비가 딱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노아가 진짜였구나. 노아만이, 그의 가족만이 이 홍수 심판을 대비하는 유일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종말을 말씀하세요. 종말을.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의 징조가 완연한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때로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하고 벼랑 끝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믿음은요, 놀라운 진가를 발휘한대요. 우리의 삶을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살아남는 삶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몇 번의 믿음의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모험이죠. 도전이죠. 화천에 농촌 선교사로 갔을 때, 주양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교회를 질 때 다 모험이었어요.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만약에 그런 믿음의 도전,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삶이 굉장히 밋밋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 믿음을 갖고 도전하며 나아갔을 때 이 삶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클래스가 달라진다. 삶의 클래스가 달라진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우리 금요일에 모 전심 선교사가 왔었습니다. 12, 13년 전인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 몇 명의 청년들이 저를 또 좋아하고 우리 교회 기도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곤 했었어요. 그 중에 5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이 선교사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모 선교사는 당시 강원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미쳐가지고,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에 미쳐가지고 공부에 미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뭔가 이상이 찾아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다시 더 간절히 찾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돼서 그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은사와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졌어요. 저도 자세한 간증은 처음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의 간증이 뭐냐면은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글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애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글을 못 깨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딱 하신 말씀인데, 교회 가면은 제일 앞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졸지 마라. 졸면 땅바닥 쳐다보고 졸면 귀신이 확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안 졸고. 글씨는 모르니까, 글씨를 모르니까 뭐 책을 읽을 수도 없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면 또 성경을 암송하게 하면 그걸 이제 자꾸 암송하고 듣고 이걸 깨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도 공부를 하도 못 해가지고 반에서 늘 꼴등하고, 또 그 정신지체아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꼴등하든지 자기가 꼴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갈 대학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대학의 미다라는 학과에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돼가지고 대학을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수련회 갔는데, CCC에 가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동아리 활동 열심히 이제 막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이제 또 뚝 이제 떨어졌겠죠. 그래도 어떻게 뭐 하여간 졸업을 하고 또 편입을 하게 돼. 뭐 편입이 아닌지 뭐 편입인지 아니면 대학원을 왔는데, 그래 또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한 거죠. 강원대학교 농대를 왔어요. 석사로. 그래서 감자 연구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자 연구할 때 만나가지고 넌 앞으로 감자 박사가 되라 했는데 감자 연구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북대에 가가지고 고추, 그 다음에 인삼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다음 막 열심히 또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 막 지혜를 줘가지고 뭐 박사 논문 서너 개를 써놓을 정도로다가 이걸 이제 해내고, 그러다가 원래 북한 선교에 꿈을 이제 가졌는데 북한이 이제 안 열리게 되어지자 우간다로 갔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가지고 평신도 농업 선교사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우간다가 뭐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농사가 어렵잖아요. 자기는 이제 전문 기술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농사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뭔가 먹고 살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간 어찌어찌 하다가 그 교회,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담임 목사님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자기는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을 하고 성도들은 순종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만 잘 살면 되냐, 우리도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우즈베키스탄으로 여러분 이제 선교사로도 가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다가 다니엘 기도회 때 응답받고 그 6년 만에, 우리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받고 6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파송교회가 있냐? 파송교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사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냥 움츠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빵빵하게 무슨 뭐 후원해주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자기 아이를 데려가고 아내와 함께, 여러분 그
타국에 가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의 삶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삶의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의 삶을 내딛는 그 삶이 너무 사실은 놀라운 삶이에요. 그 속에 행복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 말이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상황과 형편 거기에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반드시 오시면 그 오시기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며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는 그 삶이요. 진짜 경이로운 삶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신이 경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더 사실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초점이 분명해요. 초점이.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잖아요.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가슴이 뛰어요. 몸이 꿈틀거려요. 추진력 있는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더 강해져요. 믿음은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자기 앞의 것만 생각하면 사람 굉장히 유치해져요. 사람 굉장히 쫀쫀해져요.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앞에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거짓말도 하고 자기 욕심 부려서 그거 탐심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멀리 내다보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걸 이룰 수 있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뭘 믿고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요 여기 보면은 쭉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6절에 보면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거로 취하는 그런 자들 화 있다. 또 19절에 보세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화 있을 것이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화 있을진저 다른 사람 피 흘리고 자기가 취하는 그런 사람 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반드시 화가 있다. 그 대표가 뭐냐? 바벨론이라 이거예요. 바벨론이 강성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는 탄식의 기도나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2절 보겠어요. 여호와여,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흥, 이거 수년 내에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2장 14절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런 날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요 하박국이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넘겨서 우리 3장 16절 여러분 17절부터 보는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이런 여러분 환난의 때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양도 여러분 소도 다 자기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으면서 다 했을 때 진짜 이 궁핍을 경험하고 극한 가난을 경험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실은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너무나 너무나 이 월드 클래스,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대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학계, 스가랴, 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척되어져서 여기까지 이 시대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비상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세상에서 밀려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처박혀 사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염려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상황적인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기가 온다 뭐 굉장한 얘기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우리에게는 진짜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분은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을 따라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요 거기에 막 우리의 피가 솟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서 막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신앙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한 이 하박국을 깊이 여러분이 좀 저는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깊이 붙들어 여러분 봤으면 없을지라도 없으면 그냥 우울해지고 없을지라도 그러면 없으면 그냥 열등감 느끼고 없으면 시들해지고 없으면 우울해지고 그냥. 근데 세상의 모든 게 없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의 모든 게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없어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의 세포는 춤을 추며 여러분 모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모든 삶의 환난을 이기고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